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단이 뱀을 통해 하와를 미혹한 강교한 말이 3장 1절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더냐 라는 사단의 의도를 살펴봅니다. 하시더냐 라는 말은 존댓말이 아닙니다. 반말입니다. 뱀은 어느새 하와에게 반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친하게 지냄으로 인해서 은근슬쩍 반말을 하고 있었죠. 강교한 뱀이 하와와 친하게 지내는 동안 이렇게 교만하게 변질된 것을 하와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뱀이 질서를 무시하는데도 바로잡지 않았죠. 이로 인해 사단이 손을 뻗칠 수 있었고 하와는 미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 자신도 은연중에 질서를 어기게 됩니다.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나님께 직접 받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받은 명령은 에덴 동산의 모든 동물도 준행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뱀은 하와에게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인데 뱀은 하와에게 마치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냐는 식으로 물었지요. 이것이 왜 질서를 깨는 것일까요? 뱀은 여자로 하여금 자신이 아담의 권세 아래 있음을 잠시 잊도록 했습니다. 하와가 아담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대답함으로 결국 미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면 A라는 사람이 그룹의 회장님께 중요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까운 사람 B에게 말을 했지요. C도 그 내용의 일부를 알게 됐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에 B에게로 가서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확인했어요. C는 B가 직접 회장님께 지시받았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B는 예 그래요 하고 답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C는 정말로 B가 회장님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잘못 알게 되지요. 그러므로 B는 제가 지시받은 게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A님에게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단지 전에 들은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만일 B가 자신을 들려는 마음이 있다면 자신이 회장님께 지시받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에 익숙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말할 수도 있지요. 지금 하와가 바로 이런 입장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직접 말씀하셨느냐는 식으로 물었습니다. 하와는 아담과 동등한 위치로 높였지요. 이에 하와는 마치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것처럼 답을 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생각이 가미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지요. 하와가 일부러 질서를 어기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을 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죠. 이에 하와의 대답을 살펴봅니다.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일단 대답을 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있어서 뱀의 미혹에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면 이런 대답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사단의 괴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쳤어야 했지요.
그런데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은 나도 이 정도로 인정받는 존재다라고 자신을 나타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와의 마음에 들램이라는 악이 있었던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악은 없지만 자유의지가 있기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와이의 지금 상황을 비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존심이 강한 어린아이에게 야야 너는 이런 것도 못하니 하고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자신이 못하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런 것까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요.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동시에 자신을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 그의 부족한 분야를 지적해주면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난 점을 드러내려 하지요. 이런 사람은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뱀이 묻자 하와는 대뜸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함으로써 하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악과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졌습니다. 자신에게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강조하다 보니 선악과만은 예외라는 사실이 마음에서 흐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마귀에게 3차례 시험을 받으셨지요. 마귀가 교묘한 말로 시험을 했어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히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줄이셨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지요. 이는 마치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마귀의 명예에 따른다면 마귀에게 순종하는 격이 되고 말지요. 그러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마귀의 관계를 모르면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 반대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했죠.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버려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면 육신의 정욕은 흐려지고 사라지고 소멸됩니다. 내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라든지 나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을 네가 모르냐는 말로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으셨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 떡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한 조각만 먹어도 예수님이 안 돼요. 금식을 했으면 보호식을 해야 되잖아요. 서서히 죽을 먹기 시작을 해서 그래야 되잖아요. 거기서 아무리 돌 갖다 떡을 만든다 해서 떡을 배고프다고 해서 40일 금식에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 같은 데가 엄청 부작용 일어납니다. 그 자체부터가 그렇게 된 겁니다. 내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라든지 나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을 네가 모르냐는 말로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으셨죠. 이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은근히 부추기는 식의 말을 한다 해도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제가 그 전씨가 뭐 칠판에 뭘 자꾸 연계 뭐 내 4대 법칙 뭐 그런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또 뭐야? 하고서 그 대목만 잠깐 이제 들었어요. 와, 끼어 파는 거 있잖아요. 뭐 그 끼어서 파는 뭘 파는 데 있어서 뭘 끼어서 파는 거 있잖아요.
보니까 다 젊은이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을 축켜 세워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너네들이 뭐 대단한 식으로 막 젊은이들 이제 띄우더라고요. 일단 띄워. 이 이제 창세기 이 말씀하고 거의 같아요. 막 띄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막 쪼개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수한 말씀을 막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막 쪼개는 거예요. 쪼개요. 완전 하나님 말씀을 조각조각 만들어 놨어요. 많이 아는 것처럼.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막 다 이제 쪼갰어요. 그냥 한 절 쭉 된 말씀을 다 쪼갰어요. 거창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들이 와 이제 하죠. 그리고 나서 반응을 보더라고요. 젊은이들 반응을 보더라고요. 어떻게 나오는가. 그 반응에 따라 이제 노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어요. 그거 땡이에요. 수박이 있어요. 수박, 이게 수박이야. 막. 그래서 이 안에는 막 뭐가 있고 설명을 잔뜩 해놨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젊은이들이 막 춤이 꿀꺽꿀꺽 합니다. 그 속을 먹고 싶은 거예요. 수박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놨으니까. 갈증은 낫겠다. 막 그 시원한 수박 그것이 이제 뭔 맛이라는 걸 막 칠판에다 장하게 썼으니까. 수박 속에 이것도 있고 막 하니까. 그런데 뽀개는 법을 알려줘야지. 어떻게 먹는, 그러면 모르는 애들은 수박 겉에 파란 것만 먹는다고, 그걸 핥는다고. 그게 아니고 수박을 반짝 쪼개서 딱 뽀개면 그 속에 빨갛고 달짝지근한 시원한 많은 수박이 있다. 그걸 아이들한테 먹여야 아이들이 생수가 되는 것이, 아이들이 영혼이 살리는 거지. 칼증만 느끼게 하고 허기만 느끼게 하고 아이들만 갖고 놀더라고. 지가 그 속을 먹어봤어야지. 지가 그 속을 먹어봐서 알아야 애들한테 먹이지. 저도 그 수박 겉만 핥고 있으면서 자, 누군가가 우리를 은근히 부추기는 식의 말을 한다 해도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딱 맥히면 찬양을 넘어갑니다. 애들 반응 확 합니다. 그래서 그 수박 속엔 그 속을 알맹이 먹고 싶은 막 그 간절한 막 눈빛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으니까. 근데 지가 이제 그 쪼개는 법을 몰라. 지가 그 속을 안 먹어봤어.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짝 피해야 돼. 그럼 어떻게? 찬양으로 돌립니다. 애들 방방 띄워놓고는 찬양을 돌립니다. 완전히 종합편이라 했거든. 악의 종합편이라고 했거든요. 모든 이단의 종합편이라고 했거든요. 누군가 은근히 우리를 부추기는 식의 말을 한다 해도 거기에 넘어가선 안 됩니다. 사람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요. 또한 누군가가 비진리의 말을 걸어올 때에 우리는,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저 손 인친 분 계시죠? 그분이 그 당시는 헤브라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는 우리 생각들 완전 깨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무제 전지전능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시가 있는 교회의 앞자리에 이제 또 형상은 틀려요. 사람 형상은 틀려. 근데 아버지 영이에요. 저는 알아요. 직접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알겠더라고요. 저도 광야 뭐 몇 개월 있었지만 그때도 계셨지만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때가 아니니까 이제 덮어놓으셨어요. 때가 되니까 제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노트 필기하는 게 있거든요. 스타일이 있어요. 암호식이거든요. 암호화거든요. 도형식 암호식이에요. 분명히 한글도 있는데 숫자이면서 도형이 있으면서 그림이 있으면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 헤브라님이랑 6년 살 때는 이제 이제 나가서 일을 하라, 고양이 키우라고 뭐 이렇게 만드세요. 한 번씩 이렇게 책상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정수하다 보면 한 번씩 봐요. 그냥 저 보게끔 그냥 노출하신 겁니다. 근데 몰라요. 도형에다가 마치 피라미드 짓기 위해서 어떤 막 그 도형을 하는 거 있잖아요. 도형에다 무슨 그림에다가 무슨 숫자에다가 막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알아요. 이제 근데 그래서 저기 이끌려가지고 가서 봤더니 어머 그분의 노트인 거예요. 그분의 필체에 그분의 노트에 그분의 도형과 그건 거예요. 어머나 이분이 누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분 이제 뵙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제가 그분이 좋아하는 거 제가 아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오이지 부침 그런 거 좋아하세요. 그런 거 해다 드리고 뭐 해다 드리고 계속 공개했어요. 이제 옷 같은 것도 사다 드리고 속옷 중에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그분 이제 그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 속옷을 산다 해도 맞지가 않아요. 사이즈가 불편해요. 끼고 어디 그래요. 근데 집에서 만든 거는 넉넉하고 편하거든요. 바지도 만들어다 드리고 속옷도 만들어다 드리고 막 공개를 했어요. 어느 날 유튜브를 봤는데 그분을 부르더라고요. 단위로 전씨가 그분을. 근데 제가 이제 카톡에 막 좀 깔아놨거든요. 막 그 깔아놨으니까 이제 들었나 봐. 그 이제 목사를 부르더니 뭐라고 이제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꼽아고 들어갔어요. 한 번은 딱 그분을 앞에다 놓고 욕지거리를 해버리더라고요. 욕을 댔다 해버리더라고요. 그 쓰는 욕 있잖아요. 대놓고 예고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묵묵히 때가 이를 때까지 참고 이제 기다리시죠. 그래서 어제 젊은이들 갖고 이제 노는 걸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또한 누군가가 비질의 말을 걸어올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편도 영으로 깨우쳐 주어야 하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상대를 나무라거나 호통쳐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믿음이 여린 성도라면 진리를 몰라서 그러니 잘 이해하도록 찬찬히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깨우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뱀의 관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와는 뱀의 관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의도한 대로 이끌려 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다 결국 선악과를 금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변질시키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지금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서 경계하신 말씀을 임의로 보태고 빼면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명심하지 못했다는 증거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죠. 하와는 그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보탰습니다. 또한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로 변질시켰죠.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 수도 있지만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하와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급기야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충 알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구원과 관련된 말씀 더욱 그렇습니다. 하와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명심하지 못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렀지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끊겨버렸고 이 땅으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회개해서 구원은 받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이나 일꾼들은 이런 부분을 특히 잘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소경에 비유하셨죠. 주의 종이나 일꾼이 영적인 소경이라면 그들이 맡은 양떼도 제대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구덩이에 빠질 뿐만이 아니라 양떼도 빠지게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면 사망에 이른다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절대 진실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이런 말씀을 변질시켜서 이 정도는 괜찮다, 설령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용서해 주신다. 다음에 안 하면 되지, 조금이야 어떻겠어, 남들도 다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긴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주의 종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맡은 영혼들까지 자칫 잘못하면 사망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하지 말라, 버리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경에 그러한 말씀들을 왜 여러 차례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런 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서 멀어져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욕을 잘하는 겁니다. 욕을 해야만 속이 시원하다고 하잖아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입이 근질근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를 통해서 마음껏 발설이 됩니다. 자, 그 M교회 이 목사 있었죠. 거기는요, 욕을 안 합니다. 철저히 욕을 안 하게 시킵니다. 여긴 욕을 합니다.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겁니다. 자, 이쪽도 이단으로 이제 돼서 지금 교도소 있잖아요. 욕을 안 합니다. 여기는 욕을 합니다. 근데 거기는 엄청 근검전략해요. 그래가지고 F용지 그 뒷면 있죠. 뒷면도 쓰게끔 해요. 누가 뭐 보고를 해온다 하면 그 종이 다 모아가지고 뒷면까지 하고 또 절식 합니다. 뭐 반찬 3가지 이상 놓지 말라고 하고 근검전략 해가지고 그 모아서 이웃을 뭐 이렇게 구제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요. 단에서 그렇게 합니다. 우린 진짜 그런 줄 알았죠. 말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쪽 반대편은 펑펑입니다. 펑펑 쓰게 합니다. 이쪽은 그렇게 전략하고 휘어잡고 이쪽은 펑펑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돈이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돈이 들어와야 여기도 대성전을 짓는 게 꿈이었습니다. 가나안 성전, 대성전 그 이제 조감도가 있어서 그걸로 해서 저도 300만 원 드렸다고 했잖아요. 없는 입장에서 싸워가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감도가 있어요. 그걸로 막 몰아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조감도 만들어 놓고 그 패턴은 똑같습니다. 패턴은 똑같은데 아주 비교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단으로 이제 정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이제 반대쪽으로 써봅니다. 이렇게 해봤는데 안 돼. 그럼 이렇게 써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써보고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야 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단지파.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우는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 말씀 드려야 되겠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죄 중에서도 절대로 사함 받을 수 없는 죄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바로 성령 받아 은혜의 체험도 있고 진리를 아는 지식도 가진 사람이 짐짓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천국에 가시면 이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으면 이제 대제사장 1년에 가서 지성소에 가서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저하고 주님하고 대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하고 주님하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이제 천군 천사가 이제 빠라바라바바바 해서 이제 연주를 하고 이제 막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단지파가 중심에 쭉 둘러 있습니다. 그럼 단지파는 이제 이미 카톡으로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이제 그런 이제 순종함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니대 찬양을 쫙 합니다. 같이 천군 천사와 그 성도들이 같이 마음이 하나여서 찬양을 쫙 합니다. 주님이 이제 총지휘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듭니다. 지성소 언약회 뜻을 받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이제 그 향을 이제 올려드립니다. 전체 전부 다 향을 모두어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시면 그걸 제가 주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회중하고 천군전사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서서히 그게 한꺼번에 뚝딱이 되는 게 아니고 씨앗을 심었으면 그게 후루룩 나무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듯이 서서히 그 디딤돌 역할을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씩 하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서서히 하나 청사진에 하나씩 지금 펼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를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셨고, 그래서 이제 이 팀 저 팀하고 호흡을 맞추게끔 하시고, 부족한 건 또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받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록 제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들이지만 저 절대 질서 어긴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 5라고 했어요. 55 땡땡이지만 그래서 인간교정을 받은 이제 주님이 머리시니까 제가 받긴 받지만 제가 받은 거 아니고 주님한테 말씀. 그럼 주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치리하시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저한테 나눠 주시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뜻을 지금 이루십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제 앞에 그러니까 쉽게 딱 칠 때 보면 그 불빛 가운데 높은 음자리가 있거든요. 노란색 이제 그걸로 그 속에는 흰빛이 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흰빛이고 어제는 제가 음란이라는 걸 했지만 그리고 저는 그 뜻을 제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찬송할 때마다는 소나무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너무 소나무를 좋아하셔가지고 왜냐면 헤브라님이 소나무를 좋아하셨어요. 헤브라님께서 시골에 사셨대요. 그분도 홍북 쪽이었어요. 저는 홍성이었고 홍성 그쪽 홍북 쪽에 사셨어요. 네, 홍성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이제 소나무에 가서 이제 그 솔가지 이렇게 긁어다가 불 떼고 그러셨대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소나무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있으셔서 그래서 찬송송송 하는데 그 아버지 이제 그 아버지 보호자가 있어서 그 향이 닫아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걸 하나님은 또 그 앞에 있는 아저씨를 주관해서 악한 영도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주관을 받습니다. 그들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때 이제 그들이 활동할 시간이 딱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열매가 맺히고 우리가 인간 경작됐고 우리가 믿음이 다져졌으면 그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거둬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되는 거고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련이 되는 거고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급을 쌓는 겁니다. 우리가 상급이 다 쌓아지면 그들은 필요가 없어요. 걷어갑니다. 그때까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결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를 기도 중에는 어떻게 이제 헤브라님께서 영적인 그 이제 M교의 이목사랑 영적인 싸움 막 자기 거 가지고 워낙 그 권능이 많았거든요. 영계를 꽉 잡고 있었거든요. 이런 말씀이라든가 근데 그래서 뺏어오기까지 치열한 싸움을 그러니까 기진맥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변 큰 거든 작은 거든 바깥에 화장실 있었는데 거기 기동을 못 하셨어요. 그 안에서 요강이죠. 요강에다 볼일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부르면 제가 이제 갖다 치우고 했어요. 유일하게 이제 저가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저는 당연히 한 건데 이제 헤브라인 그 큰 상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루트가 그렇게, 그래서 제가 아무리 제가 하나님한테 직접 받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요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한테 알려준다고요. 그래서 선악과에 대해서 철저히 제가 그 연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주님과 저를 풀면 5거든요. 5대 5예요. 11, 17, 11, 17, 11, 11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5대 5예요. 5대 5지만 절대 남편이 의라고요. 주님이 버리시라고요. 그래서 그 질서를 안 어긴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저한테 알려주신 바가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실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연습이라고 하죠? 모의고사 보듯이 지금 예행 연습하고 있다고요. 착착착착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있다고요. 빈틈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 그 중에서도 어떤 제가 여기 해당하는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잘 나옵니다. 바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내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또 이러한 자들은, 이렇게 한 자는 저를 싫어해요. 엄청 싫어해요. 그 앞에 아저씨 보세요. 처음엔 귀신 소리, 어제는 음란. 딱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육체의 일들은 초신자가 아닌 성령 받아 은혜의 체험도 있고 진리의 말씀도 잘 아는 사람이 짐짓 행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즉 천국에 이르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이는 것과 같아서 회개의 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까 하노라가 아니라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깨트릴 수 없는 틀을 깨트리고 스스로 벗을 수 없는 육의 속성을 우리는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요. 이러한 은혜의 때에 다시금 육체의 일을 행하는 분이 없어야 되겠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요 모두가 함께 말씀을 듣죠. 그런데 그 뜻을 임의로 해석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명심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에는 진실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해 얘기할 때는 자기 생각이나 감정, 판단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 전함으로 원래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잘못 인식된다면 이는 안 되는 말입니다. 절대 반대로 원래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인식되어도 안 되죠. 마음에서 악을 온전히 빼내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100% 분별하지 못합니다. 마음에서 악을 온전히 빼내기 전에는, 빼낸 다음에는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100%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영의 마음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임의로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요. 설령 전한다 해도 있는 그대로만, 들은 그대로만, 본 그대로만 전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가미해서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하며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영의 마음이 될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을 전한다 해도 선과 사랑 가운데 상대에게 해가 되지 않게 전하지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듣는 이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와처럼 사단의 올매에 걸리지 말고, 또한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값진 말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제약이 관영한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더욱 강교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항상 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자칫 걸려들 수 있는 강교한 덫들을 놓고 있습니다. 그 전시하는 것이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세요. 그걸 듣더라도 비평, 비방 막 그런 것도 좋지만 부정적인 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니요. 거기서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어서 강교한 덫을 놓는 것을 캐치를 하세요. 엄청난 덫을 놓거든요. 지금 거기서 우리가 이때 공부해야지. 어디서 공부해야 합니까? 눈앞에 있잖아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자를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 자를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 자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그걸 그 강교한 덫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철한 분들은 진짜 깊은 모략을 깨내는 그런 분들은 이제 많이 캐치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거기서 공부할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어차피 그네들은 이제 컴퓨터 게임이라든가 막 그런 거에 이미 많이 그 오염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젊은 그 이스라엘 그 청년들이 너무 맑고 깨끗해요.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네들은 이제 핸드폰도 별로 안 쓰더라. 게임을 하는데도 얼마나 아주 밝고 건전하게 막 게임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이제 15일 있는 동안에 젊은이들이 있는데 모르르 가가지고 막 제가 막 이래요. 제가 웃으면서 이러면 막 반갑게 인사하고 그들 젊은이들을 비하니까 이스라엘 그 청년들 있죠. 그들이 이제 대비적으로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여기에 여기에 희망을 가지십니다. 이미 썩어져 가는 것에 필요는 없어요. 새로 돋아나는 것에.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6천년 인간 경작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마무리 얼마나 멋지게 보세요. 아무리 재밌는 영화든 드라마든 멋지게 시작 짜잔짠 하면서 하이라이트도 있고 뭐 반전도 있고 막 그랬어요. 위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마지막 희시하게 끝나면 그 영화가 기억에 남나? 아닙니다. 영화가 아슬아슬하지만 끝에가 정말 우리가 계좌를 부르고 일어나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손뼉을 치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감동에 대해서 영화가 기억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운드 오브 뮤직 마지막 때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슬아슬 해가지고 에델바이스 그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알프스 산 올라가면서 영화가 끝을 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안도에 숨을 쉬면서 이제 그 감동에 그것이 마음에 꽂히는 거잖아요. 인생 6천년 인장 경작도 그렇게 마무리하십니다. 멋지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기대하셔도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그 마음에 비진리가 있는 한은 어떻게든 그것을 이용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내뱉은 말 한마디로 인해 사단이 송사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 이런 사단의 역사가 있기에 우리 마음에서 비진리를 발견하고 벗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지만 사단이 역사가 있으면 내가 뭐가 잘못했나, 내 말에 걸렸구나 해서 그거를 돌이켜 회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도 그로 인해서 아무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미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좋을까요? 아니죠. 마음에 미움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니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것이 감정으로 일어나게 하고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사단이 목적하는 바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에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며 미움을 버리기 위해 불같이 기도합니다. 결국 미움은 버려지고 시기 질투를 버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단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결되는 데에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미련한지요. 이렇게 사단이 자신의 미련함을 통탄할 수 있도록
어서 빨리 육을 벗고 영으로 들어오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